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한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79면입니다. 온라인과 영상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직접 찾으셔서 한 절의 말씀이니 두 번 이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일은 사랑이라. 지금부터 약 10년도 더 지난 일입니다. 저희 사택이 라크라 센터 위쪽에 있었을 때 인근 산에 불이 나서 대피하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는 갑자기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불이 집까지 오지는 않겠지만 경찰차들이 계속 사이렌을 울리면서 대피하라고 해서 아이들과 함께 각자 가방을 급히 챙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가방에다가 여권, 지갑과 내일 새벽 예배 입을 옷을 넣고 다른 거 넣을 게 없을까 그러면서 살피고 있는데, 당시에 초등학교 3학년 정도였던 막내가 작은 백팩에 영어와 한글 성경책 2권만 달랑 넣고는 다 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다 된 거라고. 그래서 갈아입을 옷이라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벌 챙기라고 했지만 그때 참 은혜와 도전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은 가자 지구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일로 이미 이스라엘은 36만 명이 넘는 예비군을 소집하고 본격적인 지상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외곽에 전차와 탱크 등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켜 놓고 가자시티 민간인들에게 오늘 오후 1시까지 지역을 떠나서 남쪽으로 대피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개전 일주일 정도밖에 안 지났지만 벌써 양측의 사망자만 3,500명을 넘기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 한국은 군 수송기를 보내서 한국인 163명, 그리고 또 일본과 타국적 배우자 57명 이렇게 대피시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긴박한 상황이라면 버려야 할 것과 또 꼭 지켜야 할 것, 이런 것들이 더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버려야 할 것들을 잔뜩 이고 붙들고 있다면 대피가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역사의 중심인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이었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택한 민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같은 일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분명한 사인인 것이 확실한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더 소중히 여기고 지금 이러한 시점에 지켜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을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난리가 일어나고 어떤 문제와 위기 상황이 생기고 어떤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근데 놀랍게도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짧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를 조금은 알아야 되는데, 바울이 2년 동안이나 가장 긴 시간 동안 머물면서 개척했던 교회로 은혜의 체험 또 성령의 여러 은사들이 참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교인들 가운데에는 각자 자신들에게 주신 은혜나 은사를 최고의 것으로 여겨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는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자기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하면서 여러 파벌로 나누어지기까지 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 12장에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가서 고린도서 12장 31절에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반드시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더 좋은 길을 찾아야 된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는 고린도서 13장으로 넘어와서 바울은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함께 우리 1절로 3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설명을 하면 여러분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하는 것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이게 다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같이 시끄러운 소음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 엄청난 일 같은데 그런데 이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사르게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히 수치스럽고 모욕적이고 충격적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누가 저와 여러분에게 아니 당신이 목사야? 당신이 장로야? 당신 권사야? 집사야? 당신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야? 아니야. 당신은 소음일 뿐이야. 소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유익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충격적이기까지 한 이 말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저도 자주 반복하게 되고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결국이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잘했다 할지라도 정말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구원은 믿는 자에게 임한다라고 성경은 먼저 말씀하지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를 믿는 자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 이외에 다른 진리로 구원을 받는 길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 진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는 게 진짜냐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를 왔는데 교회를 계속 다니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듣다가 보니까 이게 교리적으로 세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직 믿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누가 물어보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당신 믿습니까? 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진짜 믿는 믿음이냐? 자,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평생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역을 했던 요한 사도가 말년에 쓴 요한 일서에 보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누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들어가느냐? 그것은 바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리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아까는 처음에 복음서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게 어떤 자? 믿는 자.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느냐? 형제를 사랑하는 진짜 믿음이 되어지면 그게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을 이루는 참된 믿음이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저는 학창시절에 정말 큰 상처를 가슴에 받았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게 열심히 다녔을 때 교회 분쟁이 일어났어요. 건축으로 말미암아 소위 말하는 여러분이 아는 목사파, 장로파, 어린 제가 볼 때도 그러면서 막 성도가 갈라지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목사님 쪽이 옳은 것 같은데 저와 제일 절친이 장로님 아들이었어요. 그 결국 저도 교회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그 친구 가운데 지금 교회를 나가고 있는 건 저 하나예요. 저 하나. 그때 실망하고 이게 무슨 예수 믿는 거야.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요? 그런데 막 싸워도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을 이어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여 거하지 아니하여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이것은요 정말 반드시 꼭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가 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은 내 믿음이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시카고에 있는 한 미국의 큰 교회 목사님이 이런 체험을 말씀하셨습니다. 한 결혼 예식에서 특별한 축가를 부른 분이 이제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을 하는 장소로 남편과 함께 갔어요. 뭐 그 결혼 예식의 중요한 순서를 맡았으니까 당연하게 자기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입구에서 명단을 확인해 보니까 명단을 확인하는 분이 이름이 없다고, 그래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같이 갔다가 이름이 없어가지고 못 들어가고 돌아오는 아주 곤욕스럽고 굉장히 창피한 일을 당한 그 기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 예식이야, 피로연이야, 뭐 안 들어가면 딴 데 가서 식사를 하거나 또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이와 같이 만약에 그날 구원의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그건 어떤 고통과 어떤 곤욕스러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지금 2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에 내가 형제를 사랑함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이 구원의 믿음인 것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도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좀 미워하고 또 싸우는데 용서하지 않고 원수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는 거, 이건 뭐 복을 못 받거나 그냥 상을 못 받는 정도겠지. 그래도 난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런 마귀의 거짓말에 지금 속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아닙니다. 제 대답이 아닌 예수님이 성경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설교를 하셨는데, 산상수훈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보세요. 누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저 사람 참 미련해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 이건 욕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누가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불편하시지만 대답하십시오. 누가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사실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 저 자신도 부족하고 뭔가 마음에 찔림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저도 여러분, 이 설교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도 이기적이고 인색했고 또 다 용서하지 못했고 원수까지라도 축복하거나 사랑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또 이제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 승리하신 나의 구세주로 내가 믿습니다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지요. 그러면 부활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이세요. 삼위 하나님의 한 분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을 믿고 부활의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내게는 사랑이 없었다고요. 나는 내 가까운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고 나한테 잘못한 놈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 어떻게 사랑하란 말이야. 맞습니다. 능력이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이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게 없었던 사랑이 내 안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씀으로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바라보면 그러면 분명히 나는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데 희한하게도 내 안에서 점점 용서하고 해야 된다는 마음이 솟아오르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채워지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이 제일이야. 사랑은 꼭 있어야 돼. 사랑해야 되겠어. 이러면서 노력하고 금식하고 훈련해서 그래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진짜 믿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 어떤 원수도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믿음은 무엇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바라야 돼요. 나는 사랑이 없지만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내게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하여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내게 사랑이 넘쳐나게 됨을 나는 바라고 믿습니다. 말씀대로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이신 예수님을 갈망하는 그 믿음으로 바라면 그러면 정말 놀랍게도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열매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의 개인적인 성향은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일을 잘 처리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더 좋은 편이에요. 그게 훨씬 저한테는 쉽고 조금 더 잘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에 막 몰두하고 일을 잘 처리하도록 독려하는 거 그런 건 잘해요. 근데 그냥 사랑하라. 그래서 일하는데 방해가 되면 화내고 이쪽이 더 전 쉬워요. 이번에도 알래스카에 가서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그 참 귀한 지역에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모였는데 애들이 뛰어놀고 예배 시간에 막 장난을 치면 저는 딱 이래요. 조용히 해. 예배 때 왜 왔다 갔다 해. 앉아.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애들이 나한테는 오려고 그러진 않아. 다른 목사님들은 막 뛰어놀아도 막 사탕도 주고 막 좋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현재까지 저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사랑하며 산다는 게 저한테는 쉽지가 않습니다. 일이 먼저 보이고 일을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여기서부터 슬며시 화가 올라오고 일에 대한 실수가 생기면 그냥 막 마음속에 막 끌어오르게 되고 사실 심각한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저도 많은 일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성향과 다르게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씀을 붙잡으면 진짜 희한하게도 내가 용서하게 되고 원수가 다가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저 자신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바라는 이 거룩한 갈망을 좀먹고 그리고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완벽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저녁 서늘한 동산을 거닐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난 아담과 하와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정말 놀랍게 사랑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죄가 딱 들어오니까 사랑의 거룩한 갈망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서로를 원망하고 탓하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 형이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고 박살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예배 때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십자가의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100만 불을 받았는데 10불을 왜 못 줘요? 100불을 왜 못 줘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난 이제부터 사랑하고 살 거야, 난 정말 다 용서할 수 있어.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 막 찬양 부르면서 눈물이 흐르고 기도하면서 뜨거운 결단이 올라오고 난 누구든지 용서할 거야, 집에 가서 사랑할 거야. 근데 나가면 안 돼요. 사라집니다. 거룩한 갈망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아무 생각 없이 반복되는 습관적인 죄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지금 행하고 있는 죄가 정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는 분명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괜찮다고 하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죄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가요 순식간에 내 거룩한 갈망을 갉아먹습니다.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예배 때는 은혜 받았고 분명히 내가 하겠다고 결단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넘어져 버리고 실패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온갖 정성과 수고를 다해서 진수성찬을 차렸다고 해보십시오. 근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밥맛이 없어요. 갈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차려놓은 음식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죄가 들어왔는데 이 죄를 정리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으로 바라는 갈망이 사라져버립니다. 점점 예수님을 바라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게 되면서 그냥 세상 풍조를 따라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기독교의 진정한 부흥은 회개와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면 누구에게든지 어떤 자리에서든지 어떤 시간에서든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새 역사, 부흥의 역사, 살리는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프랭클린 그레엄 목사님이 계시죠. 이 목사님은 미국에서 말입니다, 전직 대통령과 같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동성애 같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타협하는 말을 할 때 주저하지 않고 즉시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반박의 글을 올리는 사람입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얼마 전에 올렸던 글, 전직 대통령이 동성애 옹호하는 얘기를 하니까 바로 올렸어요. 예수가 동성 결혼을 인정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틀렸다. 예수님은 죄를 짓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로 인해 소돔과 고모라를 파괴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견이나 최신 여론조사, 대중적 투표에 의존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죄를 단호하게 지적하고 물리치는 태도를 지켰습니다.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에 기독교의 부흥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기독교를
일제의 탄압과 공산주의 핍박 속에서도 거룩한 믿음으로 살려낸 분 가운데 첫째, 둘째로 꼽힐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지신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은 아버지가 3.1 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투옥이 되고 자신은 중학교에서 퇴학을 당합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건너와서 1923년도에 중학교를 졸업해요. 근데 일본에서 공부하는 그 사이에 선교사님을 만나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 일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리고 1925년 한국으로 돌아와서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되어서 맥켄지 선교사님을 도와서 한센병 환자들을 섬기는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경남의 여러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셨죠. 1939년 여수 애양원에 와서 한센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당시에 신사참배 거부를 분명하게 하셨기 때문에 죄와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죄와 타협할 수 없는, 그래서 신사참배 거부함으로 1940년도에 투옥이 되어서 해방될 때까지 감옥에 있었습니다. 해방되고 추록을 하시고, 그리고 1948년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일어난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이 목사님의 두 아들 24살인 동인 그리고 19살인 동신, 이 두 아들이 믿음을 지켜 순교를 당합니다. 그 뒤에 반란이 진압되고 살해범들이 잡혀서 사형온도가 내려졌어요. 그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살려달라는 구명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엎드려 기도해도, 아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재선을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자기 집에서 함께 살게 됩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고 공산군들이 여수에 이르게 되었을 때 성도들이 배를 태워서 피난 가게 했는데 그 배에서 성경책 한 권만 들고 뛰어내립니다. 양들이 남아있는데 내가 어딜 가서 편하게 지낼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교회로 가서 결국은 붙잡혀서 순교를 당하시죠. 여러 목격자들에 의하면 손양원 목사님은 죽는 순간까지도 공산주의자들에게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천국에 가야 한다, 이 말을 외치며 전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 한 번 살다가 가는 인생인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이토록 한국의 기독교를 살리고 위대한 감동을 줄 수 있는 이유는 지켜야 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지켜야 될 것.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특별히 의지가 강한 분이고 아니면 노력을 많이 하는 분이라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착각하지 마십시오. 손양원 목사님은 저와 여러분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예수님을 잘 믿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본인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그 사랑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결국은 그렇게 아름다운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손양원 목사님 책을 다시 읽다가 충격을 받았던 대목이, 참 많이 울었어요. 제가 그때 그 대목이 손양원 목사님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할 때의 나이였습니다. 그때 그분의 나이가 몇 살인지 기억하십니까? 47살. 47살. 저는 그때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 제 나이보다도 한참 어렸는데 성숙하지 못한 삶일 수도 있었을 텐데 어찌 그렇게 아름답고 거룩하고 위대한 삶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 성숙해서가 아니에요.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특별한 노력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을 통해 증거될 수 있었던 그 사랑이 예수님을 갈망하고 있는 바라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우리의 가정에, 직장과 사업에, 학교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우리의 모든 선교지에 흘러 넘쳐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단 한 가지, 죄를 이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그리고 그 죄를 회개로 이겨내면 내 안에 예수님을 바라는 마음이 지켜져요.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끓어오르게 되어져요. 그래서 나도 몰랐던, 나에게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져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지켜야 될 제1 사랑을 지키면서 값지고 의롭고 보람되고 가치 있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승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